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입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17절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십자가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를 예수님이 졌다고 말한 게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를 졌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자,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만 허락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다른 어떤 사람이 제가 진다고 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없죠. 그죠?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들어줬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져준 거지 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질 수 있는, 예수님에게만 허락된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 이 자기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니까 이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제 십자가가 다르고, 여러분의 십자가가 다르죠. 여기 있는 사람의 십자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생긴 게 다 다른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자기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자기 연약함. 여러분, 오늘 연약함이 자기 십자가에서 너무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 연약함. 어떤 사람은 이 자기 십자가가 자기 성격이에요. 이 고통합니다. 이 어렵습니다. 이 힘이 들어요. 자기 성격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자기 십자가가 상처예요. 이게 어려워요. 아무리 내가 그걸 극복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나 죄나 비슷한 겁니다. 상처나 죄나 비슷해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길 원하지만 자꾸 내가 죄의 법을 섬긴다고요. 여러분, 죄란 이런 거예요. 상처란. 너무 죄, 상처라는 단어를 거리감을 느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회개, 십자가 이런 단어가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죄란 이런 겁니다.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끌려가는 겁니다. 상처란 그런 겁니다.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게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네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랴. 그렇죠? 안 하고 싶은데 자꾸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중에 어떤 분 자기 상처가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것만 십자가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자기 현실이 자기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 현실이 어려워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고난이 특별히 고난이 아니고 광야가 특별히 광야가 아니고 뭐가 광야냐면 우리 일상이 광야예요. 그죠? 뭐 어디 광야로 도로 갈 게 없죠. 일상이 광야예요. 내가 있는 곳이 미디안 광야예요. 그죠? 거기가 신의 광야예요. 그렇죠? 일상이, 우리 현실이 자기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명이 자기 십자가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비전이 자기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결론, 그게 뭐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자, 우리 17절, 18절의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17절을 읽었으니까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제가 편의상 18절만 읽었는데, 자, 저를 보시죠. 17절, 18절을 하나로 합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거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왔잖아요. 신의 몸으로 그걸 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졌잖아요.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이렇게 무겁습니다.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져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위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압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의 그 무거움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 져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그만하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전 목사지만 제게도 이게 있어요. 도망가고 싶죠, 우리가. 그만하고 싶죠. 포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설교를 들을 때 좋은 반응은 아멘 할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9장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몇 가지를 여러분 나누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입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자.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많은 유대인이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 자, 저를 보시죠. 이 말씀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메고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십자가 이 윗부분에 패가 하나 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쓴 게 아니죠. 로마 군인들이 써놓은 거겠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 쓴 겁니다. 유대인의 왕. 그 팻말이 적혀 있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왜 적어놨을까요? 왜 적어놓은 거죠? 답이 나왔어요. 예, 조롱하는 겁니다. 수치를 주는 겁니다.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죠. 야, 지가 유대인의 왕이래, 이 말이죠.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 말을 빗대어서 조롱하려고 쓴 말입니다. 조롱하려고, 수치를 주려고요. 자, 근데 이 말이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쓰여졌답니다.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당시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건 외국어로 쓰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던 외국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고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는 걸 보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이고, 지가 유대인의 왕이래.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노린 거예요. 그걸 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거죠. 수치를 주기 위한 겁니다. 제가 4월 달에 일본 갔을 때 여러분, 일본이 참 굉장한 나라예요. 일본의 순교자가 40만 명입니다. 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순교자 그렇게 없습니다. 일본 땅에 40만 명이. 지금 현재는 물론 복음이 굉장히 약하지만. 근데 여러분, 일본 땅에 순교자가 40만 명인데요. 그 순교자들이 그 순교한 그 행적을 저희 4월 달에 갔던 팀들이 이번 7월 달에도 저희가 갈 생각인데 저희가 따라가 봤어요. 어떤 할아버지, 교장 선생님 출신 할아버지가, 아오키라는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뒤늦게 믿고, 뒤늦게 믿는 게 예수님을 믿고 이 교직 생활을 끝낸 다음에 이 순교자들, 일본의 순교자들을 연구하다가 도쿄 시내에, 동경 시내에 그 순교자의 흔적들이 많이 있다는 걸 이분이 알고 막 프린트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요. 그분이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통해서 저희가 그분을 따라다녔는데 얼마나 할아버지가 걸음을 잘 걷는지 저희가 아주 너무 힘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다시 요번에 그거 한다고 그러니까 형님이가 안 간다고 막 그럴 만큼 얼마나 걸음을 잘 걷는지. 근데 그 할아버지하고 그 형제님하고 같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완전히 그냥 빌딩 한 숲이에요. 빌딩이에요. 엄청 큰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 뒤편에 이렇게 그냥 나무가 많은 정원들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근데 언덕이에요. 살짝. 거기가 이 일본의 순교자들을 십자가에 매다른 곳이에요. 거기가 언덕입니다. 언덕.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거기다 했냐면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다 보게 하려고요. 네. 언덕.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가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입니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위에 뭐라고 쓰여진 겁니다? 쓰여진 겁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조롱하려고 하는 거죠.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어 때문에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자, 어떤 비밀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죄패가 쓰여진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가 제가 방금 뭐라고, 성경이 지금 뭐라고, 무슨 언어로 쓰여져 있다고요?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는 당시의 세계입니다. 그때 당시의 세계예요.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부끄러움을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수치와 조롱을 당한 것 같은 모양인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위에 있는 그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뭘로 바꾸신 거냐면 예수님이 온 세계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쓰신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거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의 영광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현실이 너무 부끄러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기서 그치지 맙시다. 더 나가 봅시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조롱을 당한 것 같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전 세계 언어로 쓰여 있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 이 부끄러움을 뭘로 바꾸신 거냐면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왕의 대관식으로 바꾼 거예요. 멋지죠? 왕의 대관식입니다. 온 세상의 메시아라는 표시예요. 예수님이 세레모니 하신 겁니다. 왕의 대관식으로 바꾸신,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을 너무나 영광으로 왕의 대관식으로 바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조롱과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내가 너무 내 모습이 부끄럽고 내 현실이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십자가를 붙잡기 시작하면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제가 아까도 한 줄로 복음을 청소년들에게 전할 때 쉽게 전하게 한다고 이런 말을 드렸는데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겁니다. 복음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세요? 복음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이 있는데 결국은 승리합니다. 누가요?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조롱이 있습니까? 예, 현실 속에 그런 모습이 있죠. 왜 없어요? 없다고 말하면 아니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나 하나님 그 수치를 부끄러움으로 수치로 남겨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영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위로는, 자,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이. 자, 같이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이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긴 겁니다. 얼마나 벗겼냐? 다 벗긴 거예요. 속옷까지 다 벗긴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다 벗긴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다 벗겨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메시아 예언이 있는데 그 메시아 예언에 한 줄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의 옷이 다 벗겨진다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말씀대로 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하면 이런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속옷까지 벗겨진 것 같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부끄럽고 참 조롱을 당하는 것 같은 현실에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현실에서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그 모습에서 고난에서 끝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말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세 번째,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 번째, 25절에서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 예수께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 이제 계속 이제 그 스토리가 점진적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 첫 번째. 두 번째, 올라가셔서 옷이 다 벗겨진 모습. 세 번째, 옷이 다 벗겨진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 십자가까지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끝까지. 자, 근데 놀랍습니다. 대부분 다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11명.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여자들만 쫓아왔어요. 여러분 뭐 여담이지만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여자들이 많으니 우리 교회는 물론 남자들이 더 많지만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십자가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남자는 하나예요.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한 명이고 다 대부분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가장 연약해 보였던 여인들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연약했던 여인들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했던 자들이 사실은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해 보였던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십자가 비밀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비밀은 여러분, 내가 가장 약할 때 십자가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힘이 없을 때, 내가 가장 못하겠다고 말할 때, 내가 가장 어렵다고 말할 때,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적이 아니라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구원하는 게 십자가라고요? 사람 하나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그걸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요? 이거 얼마나 미련한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약한데, 내가 약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붙잡을 때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십자가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 연약합니다. 십자가 못 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연약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반만하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이 잘못이 뭐냐면 복음을 반만하는 거예요. 반만. 뭐냐? 여러분, 우리는 약한데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해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는 약한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나는 강한 것입니다. 난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십자가는 누가 지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힘드냐면 내가 지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했던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지금 이 현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가장 약한 사람들만 여기 있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수도 없이 말하죠. 수도 없이. 여러분,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얘기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 힘으로 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시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죠.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강한 거고요. 여러분, 나는 약한데 나는 약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가치관과 인식이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냥 못 움직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움직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어떻게 바꾸느냐?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치관. 나는 약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강한 존재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입니까? 예,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오늘 내가 약해서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포기하고 그만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네가 지는 게 아니야. 내가 지는 거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네. 아멘이죠?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때로 부끄럽고 현실은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네.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힘. 자, 이 세 가지의 십자가의 능력과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자, 여러분, 이제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야 됩니다. 이제 십자가 질 수 있겠어? 이 세 가지 능력을 준다니까요. 야, 깊고 넓은 게 훌륭한 교회입니다. 2명 대답했습니다. 2명. 예, 예. 여러분, 우리 십자가 질 수 있나요? 이 세 가지 능력과 위로가 있으니까? 예. 여러분 대답 안 하신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자기 십자가 못 집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준다 한들 자기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내가 자기 십자가 치면, 내 연약함에 그 십자가 치면 이 온 세상을 다 들어다가 나에게 갖다 준다 한들 그 뒤에 것, 온 세상을 들어다 준다는 건 너무나 내게 기쁜 얘기지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면 아무리 좋은 거 준다고 해도 우리는 못 져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우린 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어떤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좀 이따도 말할 테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지금 처한 현실보다 더 큰 고난이 온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 세게 듣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혹여 그냥 의심스러워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더 큰 고난이, 더 큰 십자가가 주어진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어떤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사랑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위로도 능력이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바꾸는 것도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 되게 하는 것도 능력인데 진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야, 너 순교해라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하고 함께 저 땅끝까지 가서 고난당할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 없으면 작은 고난도 못 이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 없으면 조그만 고난도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 있으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가 이기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능력입니다. 세상에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집니까? 아무도 못 집니다. 그거는 예수님도 그거 지실 때 너무나 버거우셔서 힘드셔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시고 올라갔는데 어느 인생이 자기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주님과의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자 십자가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이 능력.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목회자지만 이건 저한테도 참으로 어려워요.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늘 똑같은 걸 물어봅니다. 정식아,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은 저한테 큰 걸 해내라고 저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라고 저한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주님 저한테 늘 말씀하세요. 정식아, 네가 날 사랑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니?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복음의 진리이자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방법론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도 잘하는 방법,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 그런 거 없어요. 있을 수 있겠죠. 때로 조금의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겠죠. 영적 노하우는 누군가에게나 다 쌓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본질인 것입니다. 방법론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증거가 있는데 내가 지금 주님과의 사랑이 괜찮은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에게 질문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하고 같이 어려움을 당할래? 고난 당할래?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저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세요. 어려운 일 앞에 있을 때, 불가능한 일 앞에 있을 때 주님 저에게 질문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정씨가 네가 날 사랑하니? 정씨가 너 날 사랑하니? 제가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는 부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는 도망가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어요. 안 하겠다고 주님께 던져버리고 원망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꿈틀댄다는 거. 그거는 부인을 못해요.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나를 가게 한, 그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버티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 부인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기 십자가 앞에서 두렵고 무겁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못 집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고 하는 말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너무 지금 무거워 죽겠는데 이 무거운 걸 막 들으려고 이거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율법이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하고 싶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내 마음이 자동 움직여요. 제가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막 도망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마득해서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막 도망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 입시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 과정 속에 주님을 너무 뜨겁게 만났습니다. 한겨울에 새벽 기도하면서 부모님 쫓아가가지고 모 교회, 제2 모 교회 가가지고 그 강단 앞에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 고백이 한 달 만에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겠습니다. 저 목사 시켜주세요. 안 시켜줄 거면 하나님 그냥 제 삶을 여기서 끝내요. 이제는 가겠습니다.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렇게 안 가겠다고 억지 부리고 고집 부렸던 그게 은혜가 부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은혜가 부어지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면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은혜가 있으면 갑니다. 은혜가.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억지가 됩니다. 하기 싫어서 막 맨날 도망가고 인상 쓰고 안 하고 싶고. 자, 눈을 뜨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우리의 연료예요. 은혜가 연료예요. 근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 억지가 되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영적인 계기판에 혹시 앵꼬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큐티했죠?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그만두겠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여기서 내 생명을 취하세요. 이게 번아웃이에요. 지친 거예요. 완전히 소진한 거예요. 내 영혼의 창에 앵꼬에 불이 들어온 거예요. 억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억지로 십자가 못 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게 억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거 있죠? 불순종하는 거. 그게 억지예요, 억지. 안 하니까, 안 하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있는데, 율법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 오냐고요? 주님과의 사랑에서 옵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 오냐면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증세가 나타날 거예요. 힘든 증세가 나타날 거예요. 그게 뭐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형 목사, 내 은행 잔고가 떨어진 것 같아. 힘들어. 억지가 돼. 자꾸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와. 그 은행 잔고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사랑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지치냐면 삶이 어려워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삶은 언제는 쉬웠어요? 자, 대답해 보세요. 삶이 언제는 쉬웠어요? 여러분, 30년 평생, 어제 목사님 오셔서 여기 연식을 막 우리 얘기했는데, 우리 연식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30년 우리 대충 살면서 삶이 쉬웠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삶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언제는 그 삶의 무게를 이겨내는 게 쉬웠고, 언제는 어렵습니다. 언제는 쉬웠죠? 주님하고 아주 친밀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요. 나무가 흔들리는 것도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예뻐 보였던 것도 다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그 사람도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의 창에 앵꼬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앵꼬불. 여러분, 사랑이요, 우리를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능력인 겁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더 큰 고난이 올 거라는 말도 아니고 더 큰 십자가가 온다는 그런 말 아닙니다. 세게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내 안에 있는 이 고난과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좀 더 나가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에 자기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들어보세요. 사실은 가장 큰 십자가의 능력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불행한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본 신앙이에요. 이게 너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더 크신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경험하게 해서 지금 이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봤지? 너 봤지? 너 봤지? 경험했지? 심지어는 목까지? 죽음까지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죽음도 이깁니다. 죽음도 이기는데 뭘 두려워할 겁니까, 여러분? 죽음도 이기는데 뭐 앞에 주저할 겁니까, 여러분? 죽어도 살아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거 복잡한데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진짜 믿으면 돼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저를 보실까요? 20편 27편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어느 때 썼느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사울에게 쫓겼을 때 썼다,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썼다. 압살롬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전 두 번째에 더 많이, 성경학자들도 두 번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아들에게 쫓겨요. 여의도만한 땅에서 수년간, 여의도만한 땅이에요. 여의도만한 땅에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게 다윗의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거 누가 집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난 내 새끼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누가 질 수 있겠어요? 그때 쓴 거예요. 내 대적이 나를 쫓아온다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다윗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27장 4절, 27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을.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아들이 쫓아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평생에 한 가지 일, one thing, 한 가지만 자기는 구한대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쫓아오는 이 고난 속에서. 그게 뭐예요? 이 고난에서 엎드릴 때마다 자기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한 가지만 구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다시 그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우리를 이기게 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일어나겠습니다.